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엔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있던 아이였죠. 압살롬의 최후는 신기합니다. 그죠? 예. 우야다가 그래 나무 밑으로 가다가 머리카락이 걸려서 거기에 대롱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요때다 싶어서 창을 연거푸 3개나 꽂아서 죽여버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죽은 게 아닌 거죠. 인간의 능력이 그를 압도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널 없앤 거야. 창 3개 던져가지고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입니다. 자신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속을 썩이던 이가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병사들은 모두 기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에게 갔더니 슬퍼합니다. 훗날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로운 힘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기쁨이 아닐 겁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참외밭아, 내 집아, 내가 그저께 산 차야, 제네시스 G90이야. 또 뭐 있을까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하늘나라에 가도 슬퍼집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그 순간을 만끽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복음을 살펴봅시다. 하여라는 여자가 굳이 그러니까 12해 동안이나 하여를 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죠? 뭔가 묘한 연계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회당장의 딸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어떤 때는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어도 그의 영혼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영혼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잠들 뿐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자 교리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당에 대해서는 자꾸 생각하고 어떤 곳일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괜찮습니다. 지옥은 뭐만 생각해야 돼요? 안 가야 되겠구나. 지옥은 절대로 떠올리지를 말아야, 물론 떠올리지 말라는 게 묵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 가면 어찌 되나라는 가정조차도 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는 천당이 그리워서, 하느님이 그리워서, 하느님이 보고파서 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옥이라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하면 그나마는 다행인 거죠. 왜? 적어도 하느님에게 경외를 갖고 있는 셈이니까. 하지만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든 저든 상관없는 겁니다. 있기나 말기나. 지금 내 코가 석 짠데 지금 먼 하늘나라니 지옥이니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소리다. 그러고는 세속만 탐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발견돼요. 그래서 그 딸이 죽는 겁니다. 때로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나마 회당장은 회당에서 꾸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접해 왔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에 대한 관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딸에 대한 처치는 일반 의사, 물론 돌아다녀 봤겠죠. 그죠? 뭐 어디든 안 가봤겠어요. 딸이 아프다는데. 하지만 이 하여라는 여인처럼 온갖 의사에게 다 찾아가 봤지만 안 되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당대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의료기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있죠. 어떻게든 돈만 쓰면 살 수 있을 병이다. 뭐 암이 걸려도 위를 뭐 쓱쓱쓱쓱 잘라내면 되고, 뭐 대장도 쓱쓱쓱쓱 잘라내면 되고 무슨 오리감 무슨 종이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쓱쓱 잘라다가 척척 붙이면 뭐 다 되고. 아니에요. 결국엔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죽음도 생명도 살릴만 하면 의사의 손에 기대서라도 살도록 배려하시는 거예요. 왜? 살아서 할 일이 있을 테니까. 당신의 뜻에 맞게끔 말입니다. 자, 영혼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중간 이야기는 뺍시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대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하여라던 여인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그 하여라던 여인의 일을 옆으로 제쳐두고 다시 이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됐죠? 따님이 죽었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신앙으로 조금만 다가서려고 하면 야, 니 같은 기 성락 나갖고 인자 뭐 하겠다고 임마. 전에 하던 게나 해. 술이나 같이 먹자 하고 갈락갈락갈락 친구들이 전에 없이 더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에 조금 다가서려고 하면 뭔가 나의 의지를 꺾는 일들이 뿡뿡뿡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도 예비자 분들이 계시지만 뭐 개별의 생활은 제가 어떤지 전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영역에 다가서면 뭔가 신비할 정도로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대요. 네. 세례를, 그러니까 예비자 교리반을 나오기 전까지는 말짱했던 무언가가 예비자 교리반을 시작하면 갑자기 파괴되고 뭐 직장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으로 더 마음을 써야만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들에 대한 이 요구가 막 생기는 겁니다. 의욕을 꺾는 거죠. 야, 뭐 한다고 뭐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고 그 교리반 들락하노? 니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저런 것도 신경 써야 돼. 저런 것도 신경 써야 돼. 할 것도 천지빛깔인데 뭐 한다고 그 갈락하노? 마차 아프라. 이런 욕구들이 의지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교묘한 힘들인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스승님 데리고 가면 마음겨. 벌써 딸 죽었는데 그만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시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너를 두렵게 하는 말들이다. 무섭지? 직장 잃을까봐, 못 먹고 살까봐, 굶어 죽을까봐. 그럼에도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네가 챙겨야 하는 것이 있으니 너의 영혼의 안녕에 대한 문제다. 영혼이 우선이다. 다른 것들을 다 제치더라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더라도 더러운 영혼이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과제다. 왜 그걸 모르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이 일이 처리가 안 되겠느냐? 다 해결될 것이다. 이건 내일 해야 되는 강론인데 그죠? 성령 기도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어리석어 보이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멍청해 보이느냐? 아니다. 만일 네가 믿으려는 그 존재가 정말 세상의 창조주라면 그는 전능할 것이다. 하여라던 여인에게 여기 끼어 있는 이유가 영혼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육신을 낫게 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았어요? 옷깃 한 번 스쳐서 나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하여라던 여인이 무슨 약을 써가 3일 동안 달려가 그거를 어디 때에 맞춰갖고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흑염소 딸인 걸 보내주셨는데 설명서를 읽어보고 이래. 알약을 먼저 집어모으가 그걸로 장을 깨끗이 청소를 해가 그 뒤에 쪼매씩 그 알약을 계속 무감이 그리고는 이제 흑염소 딸인 거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미지근한 온도로 딸이 갖고 모아야 된대요. 그래 복잡해. 왜 먹는 거죠? 근데 이거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손만 대서 나은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다시 회당장의 사건으로 돌아옵시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데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니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것이 타볼산의 변모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왜? 타볼산의 변모에서는 실체와 지상에서 그걸 대변하는 존재들이 만남의 자리를 이룬 겁니다. 실체는 뭐겠어요?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였습니다. 천상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모세는 희망을 갖고 온 여정을 걸고 자신의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엘리야는 믿음의 상징이죠. 굳은 신뢰,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던 그 예언자입니다. 그 세 존재가 지상에서의 세 존재를 만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데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절실히 필요한 향주덕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주님을 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갖춰져야 할 영적인 덕들이죠. 향주덕.
믿음, 희망, 사랑, 신앙, 사랑, 소망, 뭐 마음대로 표현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굳건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영혼을 낫게 하러 들어갑니다.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묵상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성당, 조용한 성당에서, 그죠? 저 감실에 간들간들거리는 불을 보면서 묵상을 딱 하면 역시 멋있고 이쁘고 좋게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질이 시작됩니다. 뭐예요? 분심들이 미친 듯이 솟아나옵니다. 가스불을 껐던가 말았던가, 남편이 아침에 내한테 뭐라 하고 갔는데 그게 뭔 소리였더라 부터 해가지고 막 전에 안 하던 온갖 생각들이 그 고요한 중에 다 떠오릅니다. 소란을 막 분란을 미친 듯이 일으키는 거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자,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왁자지껄! 왜 우리 장지에 가면 막 오히려 더 그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옛날에는 막 고스톱도 치고 막 뭐에 앉아가, 그죠? 막 술은 막 떡이 돼갖고 막 그 중에 주당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슬픔을 어떻게든 좀 달래려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원래는 지 술 먹고 싶은 거를 그렇게 대체하기도, 실제로 그걸 달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점잖게 그리고 거룩한 기쁨으로 달래는 거고, 그거 아니고 진짜 요때다 싶어갖고 가는 주당들이 있죠. 얕은 이든 저든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그게 어디다? 우리의 내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들어오시려 할 때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묵상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다 보면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컵에다가 흙을 한 줌 넣고 우악 흔들어 놓으면 안에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겠죠. 신학교 생활 동안 처음에 이제 딱 입학을 해가 몇 개월 동안 묵상을 아침마다 합니다. 뭐 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베드로 묵상도 하고 유다 묵상도 하고 토마스 묵상도 하고 막 지멋대로라. 그렇게 해갖고 방학하기 직전까지 내 마음을 착 가라앉잖아요. 뭐 다른 그 신학교 생활만 열중하면 공부하랴, 그죠? 복습하랴, 신학생들하고 나가 축구하랴.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 살다 보면 생각이 정돈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방학 때 나가갖고 예쁜 교리교사 한 번만 다시 심장이 벌떡 뛰는 겁니다. 속에 막 이거를 신학교 생활을 계속 할까, 그냥 나가 결혼을 할까, 그래 한 번 확 뒤집어가 또 들어온다. 그러고는 또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7년을 해야 신부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니 깨워야 된다. 죽었으면 끌어묻어야 되지만 자고 있으니 깨워야 된다. 영혼은 죽는 법이 없다. 영혼은 자는 것이다. 그러니 그 영혼들에게 자극을 줘서 깨워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신앙을 앞에 두고 합리성과 이성은 항상 신앙을 비웃으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야가 이 꼬라지가 된 게 벌써 30년째다. 30년째 익하고 있는 나를 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데리고 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합리적으로 맞는 소리가 합리적으로 맞지 않죠. 신앙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 안에 합리성이 어디 있어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순교자가 왜 나와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면 저분이 십자가 왜 못 박혀야 돼요? 죄가 없는데 변호사 들이갖고 항변하고 끝까지 맞고소하고 그래 항소해가 대법원까지 가가 이겨야지. 신앙 안에 합리성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합리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 영역 안에서는 더 합리적인 것을 하는 거죠. 왜 내 삶을 희생하느냐? 세속적인 합리성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지만 영적인 합리성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의 상급의 기대감이 있으니 이 현세에 대한 희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또 내쫓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오면 힘을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강한 자가 집안을 지키고 있으면 다른 이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 신약의 다른 부분에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을 지키고 계시면 다른 존재들이 우리를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제의 일탈은 그 일탈의 유혹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신앙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요소가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단단한 유혹이 들어와도 튕겨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힘을 그래 한 유혹이 들어와도 걸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핵심만 쥐고 갑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 남성성은 이성성을 의미하고 여성성은 감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 소양이죠. 내적 지향들입니다. 내적 능력치죠. 그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성만 써야 된다. 아닙니다. 때로는 감성도 함께 써야 돼요. 딱딱한 신앙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울고 싶을 때는 울기도 하고 웃고 싶을 때는 웃기도 해야죠. 우리 초전성당이 부족한 거죠. 반응이 없어. 의하든동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이 생각 속에 뭐 반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조용하고 얌전하게. 아니에요. 신앙은 감성도 함께 써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없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은 혈기가 있단 말입니다. 와 하고 떠오르고 웃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 치유 과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손만 잡고 달리타 쿰 끝이에요. 끝. 하혈하던 여인은 옷깃만 스쳐도 나았고 얘는 그래도 조금은 위중했기 때문에 그래도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달리타 쿰. 그러자 일어납니다. 영혼이 일어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이 소식을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멍청한 게 내가 막 어쩌다가 신앙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을 어떻게든 막 알리고 싶어 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실로 체험한 영적 체험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합당한 분에게 가서 고해야지 주변에 떠들어대면 아무도 이해 못 해줍니다. 겉으로야 그랬나? 그래 요즘 성당 그래서 신부님의 강론이 좋았어.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오더나.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일마 이거 돌았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생은 함부로 언급할 게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거지 너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이건 마치 유치원생에게 대학 생활을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얘는 몰라요. 얘는 유치원 가고 그냥 도형 맞추기나 하고 있지. 근데 내가 오늘 대학에서 배운 전공 과목을 설명하려고 해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릅니다. 이해해주지 못해요. 사람마다 영적 발달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 사람들은 특히나 이 영적 활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내놓는 건 이건 내가 이런 멍청한 존재니 나를 공격하시오 하고 나를 잡사드시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지독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영적 사정에 대해서 오히려 함구하는 것이 백배 낫습니다. 몰라요.
성당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 체험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은 자신의 고유한 체험에 녹여냄으로써 깊어지는 거죠. 자,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뭐죠? 소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의 양식을 줘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영혼이 깨어나고 난 뒤부터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을 일으킨 뒤로는 저기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사제경을 듣지 않습니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때 나가 납니까? 아니에요. 나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탈리타 쿰한 거예요. 일어나라. 그 뒤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꾸준히 영혼의 양식을 줘야 해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서 씹어 먹어봐야 짜더라 얼마 없죠. 최근에 들어가고 이제 제병을 바꿔갖고 좀 더 두꺼워지긴 했다마는 먹을 거 별로 없잖아요. 육신의 밥이 아닙니다. 영혼의 밥 주는 겁니다. 그걸 꾸준히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잠들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